오늘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진짜 증인의 삶, 진짜 증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침례 요한의 증언이 성경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했던 증언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이 구절에는 예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침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마태복음에서 선포하면서 이제 죄에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이렇게 외친 것이죠. 여기서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이것과 무슨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어떤 장로님이, 대전의 큰 교회 장로님이 그걸 헷갈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 조직신학자와 성서신학자가 서로 다르고 싸우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일러줬습니다. 당신네 교회 장로님이 이러고 있다.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죠.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의롭게 우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천국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말하는 Kingdom of God,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은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주변 환경에 이루어져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천국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하면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이럴 리가 없다, 이런 말을 가끔 하는 이유는 진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세상은 이럴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하면 이럴 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죠. 완성되어 가요. 그리고 죽으면,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최종적 종결 시점에 주님이 천국 어딘가에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갑니다. 낙원, 천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가는 거죠.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기가. 구원의 시작은 예수 믿는 순간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서 이루어지고 점차 진행되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내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허락하는 정도로만 일어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 도전하죠. 계속 도전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굉장히 잘못되고 심각한 오류가 있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며 성경에 선포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왕의 의미는 세상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 압제하는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왕을 의미합니다. 내 자식을 내어줄 만큼 세상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왕적인 권위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믿는 사람은 반대로 계속 의미를 생각해서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왕이 아니구나, 마귀가 왕이구나, 세상에 마귀가 왕인 곳을 싸워서 이겨내야겠구나,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의미는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구원하며 낮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족이다, 신적 존재다라는 의미도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고 섬기며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니까 세종대왕 생각하고 알렉산더 대왕 생각하고 이러니까 위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며 세상을 어떻게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뜻으로 앞에 좀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한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자, 나와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언으로 예수님의 증인이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자기의 사명을 이제 요한은 다 마치게 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요한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셀럽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요한이 메시아인지 엘리야인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기로 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누구니? 하니까 요한이 대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침례 요한과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침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자, 그들은 침례 요한을 만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이곳에 온 것이고, 그 말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그냥 거적대기 하나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꿀이나 따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거지 꼴을 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그 사람 꼴을 보고 네 말이 맞겠구나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요한이 누군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도 요한이 누군지 궁금해했어요. 자, 본문 19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게 첫 마디예요. 요한을 만나자마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고위 성직자들이면서 요한이 전하는 회개와 천국이 아니라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광야라는 사막 공간에 살고 있는 요한이라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자, 그들은 대화 중에도 이렇게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은 네가 침례를 주고 회개와 천국을 말하려고 한다면 네가 뭐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한다면 네가 메시아든지 병거를 타고 천국에 죽지 않고 올라갔던 선지자 엘리야든지 아니면 다른 선지자라도 돼야 될 텐데 도대체 넌 뭔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들이 요한이 바른 말을 하는 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편견이 드러나 있는 거죠. 너는 우리와 함께 공부하지도 않았고 너는 우리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닌데 넌 도대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느냐? 맞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그 사람의 행색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자격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학위를 드러내기 위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재밌는 일이에요. 목사 가운도 아니고 박사 가운은 여기 세 개 줄이 있습니다. 양쪽에 삼선 가운. 그래서 우리는 상병 가운이라고 하는데 짝대기 3개 이걸 딱 입고 서서 설교를 합니다. 엄청 더울 텐데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앞에 있는 청중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박사구나 하는 말이 맞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박사 가운을 입고 뭔 소리를 해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김새도 굉장히 중요하죠.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잘 믿습니다. 더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고 연예인들은 잘생기고 예쁘죠. 못생긴 연예인보다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이 하는 말을 더 잘 믿습니다. 여러분, 예쁜 연예인이 하는 화장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 선전이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못생긴 연예인이 하는 화장품이 더 선전이 어떤 화장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뻔한 얘기죠. 예쁘고 피부 보정을 다 끝낸 여자가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겠죠? 상식이에요, 상식. 더운 거 다 아는데 자꾸 재난 문자는 와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재산, 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하는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까 하는 말을 믿겠어요? 부자가 하는 말을 믿겠죠.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같은 말을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위, 생김새, 재산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의 메시지를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대인은 숫자에 관심을 둘 뿐이고 자격증에 관심을 둘 뿐이지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이런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교회가 보여주는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교인의 숫자, 재산 등으로 교회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학벌도 굉장히 중요하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 3년을 하면서 목회 현장에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 3년을 하고 이제 또 하고 박사까지 받았는데 담임 목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요. 목회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배운 게 학문이니까 신학이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뭔가를 해보고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안 해봤는데 책으로만 배운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죠.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 심각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자전거 운전을 책으로만 배웠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불과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박사가 아니면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갈 수가 없어요. 박사가 아니면. 그런데 목회는 해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희한한 일이에요.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학 박사는 학교에 가 있어야지 왜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 박사님들 중에도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목회 현장을 떠난 적 없이 공부를 하던 분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이 생김새, 굉장히 못생긴 목사님하고 굉장히 잘생긴 목사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자기 몸 관리도 잘해서 날씬하고 예쁘게 수트를 쫙 빼입고 이렇게 딱 머리에 화장까지 나오고 머리 넘기고 설교하는 분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모심다운 반 대머리 아저씨 말을 믿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근데 이 두 분의 교회도 차이가 커. 한 명은 10,000명이고 한 명은 10명도 없어요.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도 얘기해 볼까요? 같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틀린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맞는 말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마음으로는 맞는 말 하는 사람을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의 나이와 목회자의 집안, 3대째 목사 집안이요. 자, 우리 집은 싹 다 목사요. 예? 우리 집의 여자들은 다 사모요. 이런 집안의 목사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은 3대째 무당인데 나만 목사요. 이 말을 믿겠습니까? 예? 심지어 교회 크기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벌, 생김새, 나이, 집안, 교회 크기로 설교와 메시지를 판단하고 옳은 말을 해도 저 목사가 저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요. 저 말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큰 교회 목사의 설교도 들어보고 잘생긴 사람의 설교도 들어보고 똑똑한 박사의 말도 들어봐요. 같은 말인데 확인을 해요. 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러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을 한다는데 과연 그는 진짜인가? 학벌도 별로고 얼굴도 못생기고 교회도 작고 집안도 3대째 무당인데 저 사람이 과연 맞는 말을 하는 걸까? 확인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학벌도 좋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얼굴도 돈도 많고 그런 교회의 목사는 헛소리를 해도 누군지 확인을 안 해요. 헛소리를 해도 누군지 확인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1년에 2만 권의 책을 읽는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믿어요. 2만 권을 읽으려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을 믿어요. 평생 2만 권을 읽는다 해도 여러분 불가능한 거를 지금 계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도 365권밖에 못 읽는데 10년에 3,650권, 20년에 100년에 36,500권을 읽는데 1년에 2만 권을 읽는다는데 믿는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라고 믿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여러분, 본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다니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은 그렇구나라도 저도 그러고 어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세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 deceive라는 단어는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치고 외관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질이 아닌 겉모습에 관심을 갖다 보면 언제든지 이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겉모습을 보고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을 판단하던 이 내가 있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항상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나도 겉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와 사람의 본질, 나아가 여러분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을, 마음이 있어야 할 올바른 곳에 두셔야 합니다. 마음을 올바른 곳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그 인생과 목회의 이 모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신앙도 끝나고 목회도 끝나요.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절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인생은 내 소유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살고 죽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못 있고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 물건, 소유에 초점을 두면 언제든지 나 자신과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두면 세상의 그 어떤 미혹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소망을 가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러면, 난 천국 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너 천국 가니? 아, 글쎄다. 야, 나도 네 꼴을 보니까 못 갈 것 같다, 야. 그러면 이제 홀랑 넘어가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천국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람 말 속에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디냐? 어떠한가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전하는데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고 오직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만을 전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심, 천국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습에 일희일비하는 고통스러운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기독교인의 기쁜 삶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증언을 마치면 조용히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본문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워낙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눈앞에 있는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과 네가 누구냐고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에게 이 두 종류의 모든 사람에게 요한은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증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증언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본인 스스로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에요.
증인의 사명은 본 것과 들은 것, 아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그 사명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증인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한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증인이었을 뿐이지 이 요한은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도구로 사용된 분이지 절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고 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역사의 주인공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 이 성경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해 가시는 과정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은 그대로 끝나고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침례 요한은 이런 증인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다른 사도들도 이런 증인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삶 자체로, 내 말 자체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증언하는 모습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대신 세상의 인문학과 세상의 가치체계를 전달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건 좀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최대한 가난해지려고 노력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하는 강의를 교회에서 합니다.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부자 되면 어떻게 되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칫 주의 종이라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나의 자아와 욕망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다 위증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증인인데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는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만. 주구장창 끝도 없이.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본 걸 말해야죠. 법정에서 본 거 말 안 하고 헛소리하면 증인은 사실만 이야기하십시오.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이러죠. 드라마만 봐도. 하나님이 말은 전하지 않으셔도 그런 사람에게 너는 그만하고 본 거 들은 것만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 주를 위해라는 말을 끝없이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 말을 빼면 자기가 나를 위해 한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주를 위해라는 말을 해요. 예배도 주를 위해 드린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드리고, 기도도 주를 위해 한다면서 나를 위해 하고 있으니까 계속 주님을 위해, 계속 이를 위해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주일을 비롯한 모든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기적까지 일으킨다고 해도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런 신앙행위들은 당연하고 옳고 좋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위한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은 삶이죠. 바로 나의 본체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위한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싶으면서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나를 부정하는 삶이 곧 예수님을 위한 삶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필요, 나의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걸 부정하는 삶, 이게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속된 말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쇠락의 길에 들어가는 삶,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을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되는 거죠.
나는 하나의 밀알과 같이 썩어서 사라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열매만 나타내게 할 때 증인의 삶이 완성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반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계로 어머니의 계로 어머니 쪽으로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 유대교 쪽에서는 성골 중에 성골이죠. 아주 말도 안 되는 성골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성골들이 있어요. 몇 대째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그 목사님들과 같은 교단에 있는 성골들, 좀 모자라도 공부도 좀 못해도 좋은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골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날 때부터 금수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으니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 없는 선이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만 광야에 나가서 준비합니다. 본문 21절에서도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요한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21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따져 물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와서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와 선지자는 모두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라고 묻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엘리야냐 선지자냐라는 이 짧은 질문에는 요한을 보면서 네가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냐, 모세냐, 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과 다르지 않아요. 이 질문에 요한은 딱 잘라서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답하는 요한에게 그들은 도대체 그럼 너는 누구냐? 네 스스로 말해보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은 이 장면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한다, 광야에서 외친다 이 말에 집중을 해서 좀 더 큰 것에 집중하지만 이 말의 중심된 말은 소리입니다. 소리.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의해요.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침례 요한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 곧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선지자이고 예수님의 사촌 형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학자들은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이 회개운동에 동참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영적 스펙으로 보면 그는 충분한 권위도 있어요. 온 세상을 주무를 만큼 영적인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는 소리를 내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이 침례 요한의 정체성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곳에 서 있어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소리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내 욕망과 기분과 사상과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능력과 사상과 은혜를 전하는 소리예요. 자, 소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해요. 우리 역시 남을 미혹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의 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타인의 숫자나 인격에 관심을 두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누구처럼 이러지 않을까? 나는 왜 이 상황일까?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가장 거지 같은 음식을 먹던 침례 요한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소리였어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소리였어요. 여러분, 내가 소리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메시지에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의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 겉모습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고통스러운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쁨이 넘치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모범인 침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에도 모자라다. 나는 예수님의 소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